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며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22절 말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당연히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지역에 얹혀 사는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보며 무언가 크고 두려운 존재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하여서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무엇을 약조하자고 하였습니까?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고 지금 약속하자 하는 상황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 조금 거꾸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라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아쉬울 게 많은 사람이긴 한데 좀 나의 사정 좀 잘 봐주시오 하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야 이것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어서 그 지역의 실세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안위를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그 두려움의 근거가 결국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먼저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람 두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를 하는 과정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요.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아비멜렉 사람이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긴 대로 내가 빼앗겼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이런 아쉬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에 다다르게 되자 아브라함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건네었고, 그래서 그 약조를 한 자리가 브엘세바, 히브리어적인 의미로는 7 우물이라는 뜻의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야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간, 우물을 뺏기면 빼앗긴 대로 억울한 소리도 한 번 하지 못하고 하소연도 한 번 하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한 자신이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에게서 인정을 받으며 그와 대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에셀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는 것인데, 훗날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나눴듯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브엘세바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을 때 그때 쉬었던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때 심었던 에셀나무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아브라함은 한때 아비멜렉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아내 사라를 내어주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아비멜렉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비멜렉 그 세력, 그 힘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아비멜렉이었을 텐데, 그 아비멜렉조차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듯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아브라함은 참 좋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각박한 이유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끌어가야 하고 내가 나를 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리하여 나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증명해 내어야,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에,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앞만 보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고, 내가 이렇게 둘러보지 못하며 살까?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알면서도 그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참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그렇게 애쓰고 앞만 보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이, 또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